만약에 이 선지자의 이야기가 잘못됐다면 그를 살려두어서 그가 잘못된 것을 보게 하는 것이 왕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왕의 역할이 있고 선지자는 선지자의 역할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선지자가 이 왕에 대해서 기분 나쁜 이야기, 자존심이 상하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그를 칼로 죽이는 것은 서로 영역을 인정하고 서로 막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회방하는 것이고, 이것은 월권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 26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그래서 이 고관들과 백성들이 그러면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그 예레미야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는데 이 뭐가 잘못됐느냐. 오히려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고 자기 주장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 선지자들에게 있어서 문제지. 이 선지자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말하는 것, 이것이 무슨 문제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자신들의 거짓과 그리고 자신들의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들통이 나니까 이 고관들과 백성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고관들과 백성들은 그 판단이 옳았어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전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에 그 예언에 대해서 이건 신성모독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의 의견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7절에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이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 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의 산은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이 예레미야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메시지를 이미 미가가 전한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보면 그가 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이건 전혀 선지자로서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어쩌면 우리가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주장과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고 선동하는 이것이 문제이지 액면 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중요하죠. 여기서 나와 있는 이 고관들과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씀한 것이니까. 그런데 그들은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판단은 했지만 그들이 그 말씀에 자신들에게 적용하진 않아요. 이게 뭐가 옳으냐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자신들의 옳음을 주장하고 보이지는 하지만 그러나 그 말씀이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회개하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의 적용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중요한데 여기서도 지금 보면 몇몇 장로들이 미가가 지금 예레미야가 하는 이야기처럼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히스기야와 그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아니다.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것처럼 예레미야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전했다고 성전이 무너진다고 그래서 신성모독으로 그를 만약에 그를 죽이려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히스기야와 그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두려움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뜻을 돌이켜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들이 간구하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켰던 것처럼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머리로는 알아요. 그리고 판단을 잘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히스기야와 그 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뜻을 돌이키며 하나님의 뜻을 찾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것이 안타까운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를 정말 사랑해서 기회를 주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선지자들을 보내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했을 때 예레미야를 죽이는 것만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이 역사에서 교훈을 얻으려면 확실하게 얻어야 되는데 그냥 판단의 근거 이런 사례가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것에 머무르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 이런 말씀에 우리의 반응이 어떠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기울이고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그런데 그 말씀을 인용하고 이용하고 그리고 자신의 그 지식을 드러내는 데까지는 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런 마음들은 그들에게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필요한데 지금 이 부분이 그들에게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말씀을 듣고 있는가 돌아볼 문제잖아요. 어떤 지식으로 때로는 내가 이만큼 알고 있다. 내가 말씀을 이 정도 많이 알고 있다. 라고 하는 지식의 자랑 또는 어떤 궁금한 것 이것을 풀어보고 하는 것처럼 지적 유의를 즐기는 것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이러한 말씀에 적용이 없다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죽이지 않고 그 생명을 지킨 것 잘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회개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데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예레미야의 생명만 보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죽어가는 이 영혼 이것을 보지 못한 것이죠.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럇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가 바로 그 사람이다.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대하여 경고하여 예언하며 이렇게 이제 예언했을 때 어떻게 했냐면 이 여호야김은 그를 잡아다가 여호야김과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매 우리야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갑니다. 그럴 때 여호야김 왕이 애굽으로 사람을 보내서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야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면의 묘지에 던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김 왕이 얼마나 못난 왕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했다면 그 앞에서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두려움으로 서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만약에 이 선지자의 이야기가 잘못됐다면 그를 살려두어서 그가 잘못된 것을 보게 하는 것이 왕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왕은 왕의 역할이 있고 선지자는 선지자의 역할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선지자가 이 왕에 대해서 기분 나쁜 이야기, 자존심이 상하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그를 칼로 죽이는 것은 서로 영역을 인정하고 서로 막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회방하는 것이고 이것은 월권이에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를 왕은 죽일 자격이 없어요. 왕은 왕의 역할을 하는 거고 선지자는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왕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를 월권적으로 하나님이 주어진 권력인데 그 권력으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을 죽인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윗 선지자가 보면 하나님의 이런 바세바를 범했을 때 그것을 책망했을 때 그 선지자 그를 해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가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을 보게 되죠. 20절에 다시 가서 보시면 여기 보면 우리가 이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가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전하는데 그 모든 말과 같이 성과 땅에 경고하는 예레미야 말처럼 그랬다라고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부분들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정말 그 말씀을 듣고서 반응이 어땠느냐. 21절에 보세요. 듣고서 그를 죽이려 하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듣는 중에 내내 불편하고 그리고 마음이 상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마음의 상함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그가 더 정직하게 서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왕은 그를 죽이려 합니다. 이건 진정한 해결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그 말씀을 전하게 한 것인데 그 전하는 자를 죽겠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것을 중단하게 하는 건 더더구나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입을 막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중단되진 않는다. 하나님의 일을 정말 중단하고 돌이키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다. 역설적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정한 자세이고 말씀을 듣는 태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에 대해서 귀를 막고 내가 기분 나쁘다고 그 말씀을 내가 가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 바뀌는 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그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세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때로는 우리 가운데 책망의 말씀일 때 그것을 귀담아 듣는 것, 이 듣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듣고 어떻게 반응하느냐. 결국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듣고 반응하는 이것의 믿음의 색깔이 거기에서 있는 거잖아요. 24절에 우리가 보시면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반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 요시야 왕 때의 여호야김의 그 이제 아버지죠. 요시야가 율법책을 발견해서 이제 사반이 요시야 왕 때 율법책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왕에게 가서 읽어주었고 그로 인해서 종교 개혁이 단행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열왕기 하의 22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죠. 여기서 나와 있는 아이감은 이 사반의 아들로서 이 요시야 왕이 이제 율법책을 발견한 후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기 위해서 여선지자 그 훌다에게 이제 보내게 되죠. 그 5사람 중에 이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시야의 종교 개혁을 바로 옆에서 목격한 그런 신실한 선지자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예레미야만 우리가 이렇게 선지자로 외롭게 우리가 그의 일을 감당한 것,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당시에도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돕는 신실한 선지자들이 있었고 예레미야의 말에 동조하는 그런 장로들을 하나님이 또 두신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 할 때에도 하나님은 실제로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죠. 엘리야의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보이지 않는 이런 손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또 하나님의 준비하신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일들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또 그것을 우리가 능히 그것을 전하고 또 위험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반의 아들 이 아이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서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래서 어쩌면 예레미야를 사람들이 죽이고자 해도 이 아이감의 그 권위와 그 아이감의 손길을 함부로 그들이 뿌리칠 수 없기 때문에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않는 그것에 대해서 그들이 더 이상 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정말 치밀하게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돕는 손길을 예비하시고 또 돕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참 놀랍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어제 이제 목사님들과 이제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과 몇 명이 이야기를 나눴는데 여름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근데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일하심이 참 놀랍다. 노예에서 작은 교회 연합으로 이렇게 수련회를 몇 번 했었는데 이제 중형 교회가 오고 약간 좀 힘 있는 교회들이 오니까 이것을 이제 안 하고 자기들의 멋대로 막 노예의 일들이 해 나가는 바람에 그 작은 교회들이 모여서 했던 연합 수련회가 중단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금년에는 못하겠구나 했는데 한 집사님이 마침 사업에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셔서 그분이 이 모든 진행의 반을 자기가 부담하겠다. 그래서 연합수련회를 계속 하십시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이 이 지목헌금을 통해서 연합수련회 11교회가 모여서 이제 수련회를 할 수 있게 되었다 하면서 안 될 것 같고 야 금년엔 틀렸다 싶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예비된 손길로 또 이렇게 학생들에게 수련회를 하게 하시는 것을 보면 참 놀랍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는 하나님, 그분을 두려워해야죠. 그 기분 나쁘다는 그 이야기 때문에 그 입을 막게 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듣는 태도가 아니고 이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더더욱 아닌 것이죠. 그 입을 막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멈추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듣게 되었을 때 우리는 거기에 합당한 반응을 하는 것. 이것이
정말 신앙에서 중요하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이 주님, 정말 주님을 두려워함으로 듣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적용이, 정말 우리의 태도가 주님 앞에 겸손하고, 그리고 정말 낮아짐으로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는 적극적인 반응, 순종함이 있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인도함을 구합니다. 주님 우리를 친히 주관하시고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